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알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구별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작게 크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비드로 인해 다른 일상의 바쁨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며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주하고 불안함 속에 시끄럽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더한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또 즐거이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더함 사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섬김과 사랑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아이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지영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의 열매를 맛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가족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더함의 성도들이 이 시간을 떼어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의 즐거움과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더함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야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잘 참석을 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행사로 이 다음 주 영화 상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더함교회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극장을 빌려서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이 교회 행사로 올 여름 이 행복한 추억들을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한국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도 이 부모님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모두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백신을 접종을 맞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부모님을 가진 이 형제 자매들도 각자 이 다른 성격과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과 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한 이 비판이 생기며 이러한 비판들로 인해서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인 이 교회, 이 공동체에 서로를 향한 비판이 없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이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신들이 따라왔던 이 생활 방식에 대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도 모르는 선민 사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것을 자랑을 하기도 했고 이방인들의 이 구원과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구원의 이해가 없는 상태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다름에 대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구원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것도 교만하게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음을 오늘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유대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서로의 생각, 이 믿음이 다른 행동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을 하고 서로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같은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다르기에 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나와 같지 않다고 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더욱더 이 다양성이 많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모두가 이 각자 자신만의 이 특별한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어른도 또 이 아이들도 모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받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통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보면서 이것이 옳고 또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통해서 이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좋은 점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운동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윗비 동네에 이사를 오고 이 윗비에 있는 이 캐나다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팀에서 이 중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이 중국인 팀에서도 공을 같이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캐나다 팀과 이 중국 팀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다른 그러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 팀은 경기 승패에 너무나 이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중에 이 사람들이 서로 긴장을 하면서 서로를 지적을 하고 서로가 이 서로 가르치려고 소리치며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축구팀이었고, 이 중국팀은 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개개인의 이 축구 실력은 이 캐나다 팀이 훨씬 더 좋았지만 이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이 되는 팀은 이 중국 팀이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소비하며 축구를 했지만 한쪽에서는 서로를 비판을 하는 것이었고 서로에게 이 날이선 이 이야기들을 하는 팀이었고, 다른 팀에서는 이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은 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하고 그 다른 점을 맞춰가는 팀이 더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로 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비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더함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아름답게 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충만하게 흐를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의 이 차이점 그리고 이 다른 점들을 인정을 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모든 더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주의 것입니다. 이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자나 또 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배운 자나 무지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이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목적하고 따르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며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 가치관도 성경을 넘어설 수 없으며 아무리 높고 부자며 지식이 많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믿고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신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생존 반응만을 하며 이 생을 시작을 하지만 하루 이틀 또 1년이 2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 삶의 방식을 보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이 부모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답습하며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육체의 성장과 함께 아이들의 이 정서적인 또 지식적인 이 성장이 같이 진행될 때에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이 성장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정도는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믿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건강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잔의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할까? 이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떤 성도님들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들어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 답변을 가지고 보통 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또 부정적인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물이 반이나 들었네, 물이 반도 안 남았네, 이러한 대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우리 더하면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물의 양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 있는 이 물을 다 마셔버리면 그 컵에 물을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 물통에 물이 얼마가 있네 없네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칭찬해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혼을 내겠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물을 다 마시면 물을 새로 떠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더 높은 자도 또 더 낮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덜 가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내 컵에 이 물이 반이나 있던지 반밖에 없던지 그것을 다 먹은 후에도 나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실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도 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 비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서로의 모습 속에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해도 서로의 모습을 보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즉, 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근신하여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단점, 이 허물을 발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이 강조하는가 하면 이 본인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 자신이 이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부족함도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많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은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또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지적을 합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똑바로 드리지 않는가? 왜 봉사를 하지 않는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는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일까요? 이 성도가 느꼈던 자신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성도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받지 못한, 자신이 갖지 못한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의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누구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았기에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자유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주신 것이 이 자유인 것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현명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만큼 우리에게는 그에 따르는 이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더욱 섬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진 아주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지내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 강한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섬겨주고 사랑하며 품어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맡겨진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모두 형제이며 또한 자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인은 이 종을 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을 지는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을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서로 다 함께 성장함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함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성도들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함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용납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함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